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오늘 말씀에는 압살롬이 이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략을 하나하나 착실히 수행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사건은 동생 다말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는 어찌 보면 일면의 정의로움을 담고 있는 존재인 줄 알았었는데 그런데 그가 암논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왕을 만나지 못하자 그 분노를 조금씩 표출하면서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왕권 찬탈에 대한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그가 병거와 말을 준비하여 호위병 50명을 앞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가 왕인 것처럼 아주 거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왕도 아닌데 호위병을 50명씩 자기 주변에 호위병을 세워놓고 행차하는 그 모습이란 마치 왕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이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마음의 야심이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그는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왕에게 송사하러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는 그 앞에서 왕이 너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아무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올라가 봐야 만나지도 못하고 너는 찬밥 신세가 될 뿐이다.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왕자 아니냐.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극하게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자 그가 왕자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에게 당연히 절하게 되죠. 5절에 보면 그가 압살롬에게 절할 때 압살롬이 손으로 그를 막고
일으켜 세워서 입을 맞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자신에게 예를 표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럴 필요 없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의 형제 아니냐. 라는 식으로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흉계가 가득한 존재였었죠.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송사는 어떻게 들어줬을까요? 송사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아마 문제를 다 해결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압살롬 왕자 만세라는 노래를 부르도록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가 말하고 있는 이가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실은 거짓이었죠. 다윗 왕이 너희의 송사를 들을 자를 세우지 않았다. 이것도 거짓이죠. 그에게 그가 송사를 행할 때에 관리들은 그걸 듣고 행해 주지만 압살롬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들을 자가 없다라는 식으로 거짓을 고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마치 마음이 있는 존재인 양 드러내고 있죠. 이거 다 거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하려는 예를 표하는 그들을 막아서고 나는 너의 형제다라는 식으로 그의 입 맞추고 있는 그 모습은 그것은 그 역시 거짓이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백성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사악한 자의 계략일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나아가죠. 7절에 보면 이러기를 4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착실히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7절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도망다니고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서원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갚으러 간다는 이 압살롬의 말을 막을 이유가 없죠.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면 너 빨리 가야지 하고 그를 보내어줬던 거죠.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에는 헤브론으로 가서 군대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세력을 모아서 왕을 칠 준비를 헤브론에서 하겠다는 거죠.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7년 반 동안 통치했던 곳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자신이 권력을 모으고 힘을 갖춘다는 것은 아버지 다윗이 갔던 그 길을 자신이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일이죠. 이 서원제를 드리러 간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그는 서원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빌미로 이용하여서 백성들과 여러 마음을 끌어모아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장소로 헤브론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 음흉한 생각의 센터가 헤브론이지 하나님께 서원하는 곳, 예배하는 곳 헤브론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입니까?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청함받은 200명이 압살롬의 명령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호도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눈길이 압살롬에게 쏠리도록 장치를 하는 그런 선동가들을 200명이나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는 아히도벨, 이가 누굽니까?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의 이 유다 땅의 모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가라는 거죠. 이 지혜로운 전략가를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아히도벨을 불러내어서 그를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할 텐데 당신이 나를 후원해 주시오. 내가 왕자 아니요. 그리고 나 위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내가 왕권을 이어받는 게 당연하지 않소. 이런 식으로 압살롬은 많은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앞세워서 왕권 찬탈을 위한 계획을 착착 세워 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까지가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빼앗고 왕위 찬탈의 계략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압살롬이 동생 다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암논을 살해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고 억울한 동생을 돕기 위한 정의로운 발걸음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동생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는데 배다른 형이었던 걸리적거리는 경쟁자 암논을 그런 이유로 처리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다말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유도 없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속 궁극적인 목표는 왕위 찬탈의 가장 큰 걸림돌인 형 암논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왕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완성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빼앗아가도록 온갖 거짓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을 보노라면 이렇게 훌륭하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그 얼굴이 꽃미남이고 온 백성이 칭송하면 뭐합니까? 마음속에는 간악한 계략이 꿈틀대고 있고 입으로 내뱉는 건 전부 거짓말이고 왕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악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보면 압살롬의 계략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계략은요, 어그러짐 없이 모두가 이가 딱딱 맞아가는 기어처럼 그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압살롬의 계략의 결말을 압니다. 그 거짓이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오늘 본문까지는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되는가? 멸망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요, 거짓과 권모술수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과 권모술수에 사람의 마음은 빼앗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빼앗아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거짓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압살롬의 승승장구의 모습, 그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 것 같은 모습, 그렇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재료를 쌓고 있다는 것, 그의 멸망의 이유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렇게 사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차곡차곡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물질을 쌓아가고 권력을 쌓아가는 이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권력과 재물로 사람의 마음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빼앗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사악한 자의 편에 서서 그 사악함에 편승하여서 함께 뭘 얻어보고자, 거기에 내가 뭔가 얻어내어 보고자 꿈꾸면서 그와 악한 자와 동류가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승승장구해 보이는 사악한 자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어디에 계신가? 바로 그 하나님 마음 있는 그곳에 내가 있습니다, 나도 있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비록 오늘 손해보는 것 같고 압살롬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완전 뒤처질 것 같고 밀려날 것 같은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짓과 함께해서 얻을 수 있는 죄악 열매는 정말 패망의 열매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려 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가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필리핀의 우리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압살롬의 이 모든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고 온 세상이 그를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거짓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죄와 동류가 되며 죄악에 편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거짓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